이 설교가 시리즈로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특별히 이 부제목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안 된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질 않았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 교회 사역자라고 한다면 그냥 한 사람인데 부사역자 뭐 둘이 있는데 뭐 이 사람들만을 위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선 사람 리더가 탄핵을 당해서 8대 0으로 인용이 다는 세상입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 앞에 선 리더가 마음에 안 들면요, 이거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안 돼요?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교단이 마음에 들어서 이 교단 신학대학원 나와서 타 교단에서 들어와서 이 교단에 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군데군데 모여서 얘기해보세요. 이 담임 목사 무게감 없는데 입만 이상한 사람이고 바꿔버리자 뭐 해도 돼요. 그 전체 회의 소집해가지고 갈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참 앞에 선 사람이나 밑에 앉은 사람들이 내내 똑같은 아삼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고장난 채로 가는 거예요. 앞바퀴가 터진 채로 바람이 부족한데도 뒷바퀴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운행을 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 아니냐, 전 그렇게 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지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 심었는데 거기서 엉겅퀴 나냐? 엉겅퀴 심었는데 무슨 엉겅퀴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탐스럽게 내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다. 이건 우리 다 따라올 만하죠.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건 자연 현상을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 누구의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게 돼 있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20절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알아봤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야, 알아봤어. 너 알아봤어.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알아봤어. 뭘 보고요? 여기 보니까 그의 뭘로? 열매로. 열매는 뭡니까? 자식인가요? 물론 자식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식 어떻게 길렀는가 보고서 남들은 판단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구원은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딱 보고 내게서 열매라고 하는 건 내 정체성과 거기에 맞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인지를 보고 결국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마다 찍어서 뭐 하겠다? 불 속에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태우죠. 아니면 걸음자리에다 던져버리든지. 이거 둬서 뭐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열매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는 게 이게 심상치 않아요.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내 열매는 바로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주님 하는 이런 말과 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열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여기 있습니다. 제 열매. 주님, 제 열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뭔가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건 아주 강한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한동안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풍미했던 은사주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권능인데요. 이게 도대체 권능이 뭘까 생각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권능의 일종이거든요. 여기 있는 권능이 대한민국 교회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교회 건축입니다. 한동안 교회 건축 세미나가 어마어마했었고요. 그 세미나에 가든 안 가든 배웠든 안 배웠든 모든 목사의 로망은 교회를 건축하는 거였어요. 또 반대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딴지를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목회를 제대로 했느냐? 이건 또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었고, 주류는 권능, 바로 이 세상에서 권능이라는 건, 권세와 능력이라는 건 사이즈, 숫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이랬어요. 부흥집회에서 교회를 건축을 몇 개를 한 장로, 뭐 이런 간증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게 권능이, 이 한국교회는 그게 권능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사람들이 앞에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주님! 한 번도 아니에요. 저기요가 아니라 주님, 주님!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죠. 제가 정말 모르는 사람들 가르쳐도 많이 줬습니다.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시켰는데요. 그래서 못 볼 수 있는 거, 못 보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눈을 띄워줬지 않습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영적인 권세, 이 사로잡힌 사람들 많이 놓아주고 그 사람들을 바로 원위치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또 이 교회 건축도 하고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조직하고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의 교회에 그냥 이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다 옵션 조금 붙이면 됩니다. 해외 선교사 몇 명, 또 그러고 무슨 사역자 몇 명, 뭐 찬양 사역자, 뭔 사역자에서 옵션 쫙 붙이면 풀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 건축입니다. 그리고 교인 사이즈, 아니, 숫자.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열매입니다 라고 열매를 톡 하고 내놨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에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보세요. 여기 바로 옆 페이지에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여기 보면 못된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 대 못된 나무.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 요렇게 하고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예요. 못된 나무. 더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저 나무를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심었을까요? 이따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겠지만 좋은 씨앗을 갖다 딱 뿌렸더니 그날 저녁 때 여지없이 누가 왔다고 해요? 사탄이 와가지고 그 옆에다가 똑같은 거를 갖다 심었는데 전혀 반대되는 걸 심어서 둘이 얽히고 설켜서 뭐하게? 좋은 씨앗이 뭐하게? 항상 견제를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중에 추수 때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불법이라고 했어요. 불법. 나는 그걸 심지 않았는데 왜 그 열매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물음표인데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게 궁금해지시죠? 오늘 동영상을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여러 차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레벨이 붙은, 이 레이블이 붙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시기, 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못한 건 다 양자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해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또 여기 26절에 행하지 않는 자라고 딱 비유가 딱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이런 결론이죠. 이 패러그랩을 전체를 읽어보면 나쁜 나무는, 예수님이 지칭하는 나쁜 나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대단한 열매를 들고 나왔어도 뭘 안 했구나. 누구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지 않았구나. 행하지 않았구나.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서도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어? 이 성경 말씀으로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성령님을 안 따라가도 선지자 노릇 하루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국어입니다, 국어. 제가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앞뒤 문맥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사도들, 제자들, 변변치 않은 제자들이 반론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끝머리에 하는 거예요. 맺은 말이라고. 결론. 내 이름으로 뭘 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이 선지자 노릇 할 수 있고, 상관없이 권능을 행하고, 상관없이 귀신을 쫓아내. 오라, 이거 봐라. 귀신은 그럼 누구의 힘을 받들어서 쫓아낸다는겨? 바알세불. 성경에 보면 바알세불. 사탄이죠. 귀신의 왕. 이야, 이게 뭐야? 그러면 예수 무당이야? 이게 논리비약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많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많다는 걸 대드려야 되겠네. 그날에, 여기 시작. 그날에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첫 단추가 잘 깨졌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 단추 왔는데 어라, 하나 남네? 하나 모자라네? 그러면 애초부터 틀린 시작인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고장난 건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첫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그냥 무조건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왜곡된 구원론. 이게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바로 이 메인 소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파가 물어보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네. 어떻게 받아요, 구원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뭐요? 흥예? 뭐야? 구원 어떻게 받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이거 밖에는 없어요. 이거 밖에는.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하여진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을 말합니다. 사전은 이렇게까지 말하지만 제가 여기다 주석을 좀 붙인 거예요. 내내 이뼈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신칭의. 그러니까 뭘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저는 이걸 건드릴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진리예요. 이거 맞아요. 성경적인 근거를 대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 믿음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첫머리에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10절만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어떻게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제 질문.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경 근거를 대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제가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걸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루터가 교회를 개혁했어요. 95개 조항을 들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카톨릭 교회의 반대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다가 이 교회 정문에다가 이 95개 반박문을 갖다가 때려박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나는 카톨릭하고는 결별이다 라고, 왜? 이 95개 조항이 틀렸기 때문이야 라고 사실상 목숨을 걸었어요. 뭐 물론 루터 전에도 루터라고 하는 씨앗이 올라와서 싹이 나기까지 그 거름이 됐던 사람은 그 유럽에 많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 순교의 피를 빨아먹고 루터가 딱 등장을 해서 95개조를 딱 들은 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종교개혁, 저는 교회개혁이라고 말하죠. 루터의 얘기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 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음에 플러스 뭔가를 집어넣는 것 자체가 틀려요. 근데 카톨릭은 여기에다 많은 걸 집어넣었어요. 많은 걸 가미시켜서 나중에는 뭐 또 집어넣냐면 돈도 집어넣었어요. 뭘 사야 되니까요? 면죄부를 사야 되니까. 면죄부를 사야 되니까 돈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성상. 이 개신교회는 성상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없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들어가면 교회는 완전히 모던합니다. 개신교회는 모던해요. 근데 카톨릭 교회는 어디나 들어가면 뭐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굿하는 데 같은 굿방 같이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오리지널 그 성당을 들어가 보면 뭐라고 봅니까 거기? 아름답다. 무슨 중세 무슨 문화가 막 쫙 있다고 하잖아요. 막 천장까지, 인테리어의 끝은 천장이라며. 천장까지 막 천사 뭐 할 거 없이 막 이런 거 쭉 해서 써 있는 걸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 기세에 눌립니다. 그리고 벽은 그냥 이렇게 민자 벽이 없어요. 다 뭐가 있어요? 성상들이 쭉 걸려 있습니다. 세워져 있어요. 그것도 다 돌로 만들어서. 그 자체를 전부 무엇으로 연관시킨 거예요? 구원으로 연관시킨 거예요. 근데 루터가 뭘 해서 하루아침에 딱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아. 처음 이게 끝이에요. 그냥 방점 딱.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루터라고 하니까, 오죽하면 루터 교가 있겠습니까? 루터 교가. 루터뿐이에요. 칼빈도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5가지 교리는 지금도 장로교회에서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그들의 교리입니다. 어쩌면 이게 성경보다도 이게 더 위에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느껴. 봅시다. 전적인 타락. 사람은 말할 것 없이 쓸데없는 정말 재생 불가능한 쓰레기다. 이게 전적인 타락이에요. 아주 쉽게 제 언어로. 무조건적인 선택이면 하나님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야가 똑똑해서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얘를 구원해야지 라고 하나님이 딱 픽한 것은, 얘가 키가 커서도 얼굴이 잘생겨서 얘가 피부색이 하얗고 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다. 이게 바로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대속의 은혜는 딱 찍은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다. 나머지는 효과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이렇게 이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막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선택을 하셨으면 그냥 머리 숙이고 따라가기만 하는, 그냥 저항할 수 없는 그냥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감히 할 필요 없고 감히 해서도 안 되는 그냥 그 은혜로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리고 그분의 선택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 굉장히 한국적이잖아요. 딱 마음에 들잖아. 우리 주파수에 딱 맞죠. 성도의 견인. 이게 문제인데, 여기가 좀 문제인데, 여기 영어 캠프, 여기 한번 읽어봐 이거. 응? 영어 캠프 여기 한번 읽어봐 이거. 성도의 견인에서 이게 이렇게 여기 맨 밑에 줄. 응?
요 단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큰 사전을 찾아서 놓고서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참고 견디다라고 하는 게 있대요. 보통 이렇게 저런 공항이나 이런 데서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러잖아요. 잘 참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비행기가 연착됐는데 참고 기다려줘. 그때 patien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봤더니 아, 이게 잘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령님이, 이 말을 제가 이제 제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성령님이 뭐한 사람, 요 네 가지 은혜를 다 받아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은혜를 무조건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면 이 사람의 남은 생애를 견인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끌어 간다라는 얘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저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성령님하고 같이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시라. 밤에도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정답게 잘 지내시라.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시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견인이라고 하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게 잘 참고 견디면서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잘 참고 견딥니다. 저는 좀 인내심이 부족한 편이에요. 근데 잘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제가 봤을 땐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문제지. 요즘은 저는 너무 빨리 달아올라서 문제고, 요즘은 그냥 애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문제예요. 근데 아무튼 애들에게는 어떤 부모든 바로 기를 생각이 있으면, 양육할 생각이 있으면 뭐 또 해야 합니까? 여러분 10가지를 애들에게 훈수를 두면 잘했어가 몇 프로쯤 나와요? 빨리빨리 시간 다 됐네. 12시네. 몇 프로 나와요? 잘했어가 몇 프로 나옵니까? 잘했어가. 이거 내 자식한테 하루를 딱 보세요. 잘했어를 몇 프로 얘기하냐고. 격려해주는 걸, 그리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게? 모르겠어요. 다 성격대로 하시나? 요 얘기 하나 드리고 제가 요거 이제 2부로 넘길게요. 성령님은요, 말할 수 없이 사람을 가슴 아프게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슴 아픔이, 그 마음 상함이 성령께서 나를 마음 상하게 했으면 이 문제는요, 해결의 국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마치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의사에게 갔더니 어디 환부를 봅시다 그러고 딱 보더니 저쪽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 바늘이나 뭘로 팍 찔러서, 순간적으로 찔러서 정신이 확 번쩍 나가지고 봤더니 여기에 있는, 환부에 있는 고름을 막 짜고 있어요.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뭐 헛소리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짜고 나면은 이렇게 약 처방 받고 여기 이렇게 밴드 감아가지고 가면 그날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낫기 시작해요. 낫기 시작해. 반드시 고름이 그냥 놔둬도 살이 되지 않는 거는 반드시 이거를 째고 끄잡아 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새 사람이 되는 데는 도저히 이거 개선할 수 없는 문제는요, 찢고 끄잡아 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한 번은 건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안 건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거길 건드려 줘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과 이 말이 사람에게로 하여금 무슨 이 단초를 허락하느냐면,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아전인수격인 해석. 아전인수가 뭡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대통령실에 앉아있는 사람.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진실은 그렇지 않아. 정말 녹록하지 않고
다음 달이 어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다고 오직 믿음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목숨 걸고 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시 쟁취해내고 다시 세워놓은 진리의 깃발을 너무나도 우리를 과대평가한 거지. 아전인수격으로 해당. 그러니까 뭐든지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뭔만 들고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만 들고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신분증만 들고 있으면 뭐든지 패스인 거예요. 뭐든지. 그걸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특히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게 문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작업 끝.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나 뭐 하시는 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기도합시다. 주님, 이 귀한 말씀을 끝까지 잘 전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감정 앞서지 않고 성령님의 뜨거운 마음만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고장나버린 대한민국의 교회에 다시 고치는 정비사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 끝까지 따라가고 완성하기를 원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 교회에 딸린 여러 환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